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사역의 우선순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육체에 관한 시험, 명예에 관한 시험, 영적인 것에 관한 시험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우리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펴봤고요. 오늘도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시험들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그 시험의 내용들이 안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는 사탄에게 절을 하라는 시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유혹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탄 자신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본다면 아마 그 마태복음의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시험의 순서는 세 번째 시험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시험에 관한 부분은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관계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시험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굉장히 바쁜 시대입니다. 뭔가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다 보니까 클릭 몇 번만 하면 물건들이 다 주문이 되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진 것과 동시에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을성이 점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 혹은 예전 그 이전 시대 때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했던 것들, 근면성실이라는 이 관점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결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방법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좀 더 재주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영어권에 보면 그런 그 격언 있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네. 천천히 그리고 꾸준함이 결국은 승리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로또가 되었든지 아니면 알라딘의 마법 램프가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즉시 이루어줄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마친 실패한 이 사탄이 주님에게 또 다른 시험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일 수 있는 시험을 던졌습니다. 물론 주님을 실패하게 만들 거니까 사탄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적이어서 던질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훨씬 더 쉽게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이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번지점프 하라는 거죠, 지금. 네, 줄도 없이 번지점프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앞에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첫 번째 증명은 사역보다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은 요구되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의 말이 얼핏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국대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천사들이 그 아들을 보호하여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람들 잔뜩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랍슨거리 제일 높은 빌딩에서 네, 그런 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높은 빌딩만으로 좀 약해. 예루살렘 성전 종교적 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일 큰 교회라고 합시다. 거기서 주님께서 뛰어내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볼 것이고, 만약에 천사들이 사탄 성경의 기록대로 나타나서 주님을 붙들어서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이 안전하게 영광스럽게 내려오신다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이고 당신을 주목할 것이고 당신에게 환호할 것이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면 당신의 사역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요,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 지극히 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1편 말씀, 이 약속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연구도 없는 이곳에 캐나다 왔습니다. 왔는데 불안한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죠.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요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말이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붙들고 있을 거니까 믿고 점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다치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긴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목사가 많지는 않죠. 저는 안 다쳤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고.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본인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탄의 말처럼 만약에 그랬으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보호해서 정말 가뿐하게 와이 없이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아마 환호하고 주목했을 것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들이 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빵!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효과는 이벤트 효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오 나의 하나님, 오 마이 갓 하면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는 가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험에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왜 거절하셨는가? 명예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그래서 뛰어내려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심으로 사람들과 하여금 쉽게 인기를 얻는 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신 행동들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퍼포먼스를 잘하고 디자인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그들을 살리는 영혼 살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높은 성전에서 아무 상황 없이 내려오는 것이 소문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렇게 주님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라는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그냥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상관없이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만 이루어놓으면 된다. 남들 보기에도 좋고 효과도 있고 와이나 지름길이지만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그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wrong way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유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종종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을 해놓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냥 초이스가 없었다고, 그냥 분위기가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만의 지름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름길 필요할 때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어야 될 때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빠른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무리 내 눈에 그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이 바른 길 같아 보여도, 그리고 그 길이 빨라 보여도,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동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세상 법 어겨가며 다른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이해 안 해서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 때문에 어떤 때는 세상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리수를 쓰는 것인지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믿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믿음 좋은 얘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반드시 설령 우리가 위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칼에 맞을지라도 총에 맞을지라도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뭐 하시니? 믿고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프로모트 한다면 막 그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막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근데 불신앙적인 겁니다. 왜 불신앙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렇게 지켜줄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아무 생각 없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난처한 상황에 밀어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급해요. 살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죄 지으면서 참 이래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죠. 어디까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가요? 하고 그 바운더리 체크하듯이 하나님을 툭툭툭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에서 사탄의 시험의 핵심을 잡으신 거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시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12절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네, 목사 된 지도 벌써 20년 지났고요. 익숙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타이밍마저도 내가 원하시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뛰어내리면 그때 나를 잡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와 예수님을 높은 상황으로 데려가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억울해졌을까, 망가졌으니까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모든 만물이, 인간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졌다.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는 시대니까 이건 다 내 건데 네가 만약 당신이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천하 만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하면, 나를 섬기기만 하면 줄게. 이거 가져가.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결과가 내가 왔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지금. 세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천하 만국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두 번째 시험처럼 인간적인 길을 찾아가게 된 거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 이 건물이나 있어가지고 이것을 등기 이전하듯이 소유권 이전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완료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말은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창조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헷갈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될 것 아니야? 혼합주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경배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우리의 몸종이나 아니면 우리의 서포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세 번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칠 때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6장의 핵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뭡니까?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참 하나님, 우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헷갈립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짓 해가지고 성적을 주고 하겠다는 소리고요. 네, 또 나쁜 일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헌금 많이 하겠다는 소리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예배당도 커지고 교회 부흥을 많아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우리가 코웃음 치는 그런 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역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예배당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며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부터 나갑시다. 네. 때로는 멀게,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허탈하게,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불을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함께 걸어갑시다.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발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